잠언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적고 있는 교훈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교훈을 그 손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대신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가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이 훈계와 교훈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러면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더 넓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혜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훈,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그런 교훈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과 또 말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은 교훈의 말을 마음에 두고 지킨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아들이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나요? 산다,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이 들어도 길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시죠. 차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야 삽니다. 음식 조심해라.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사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는 말을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육체적 생명은 태어날 때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주어지죠. 영적인 생명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해줌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줬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교훈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가르치는 건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유명한 학원에 보내려면 막 새벽부터 막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매일 막 찾아가서 등록 받아달라고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취업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돕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보다 사실 영적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돕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미성년 자녀들이 안 가면 혼내셔야 됩니다. 아, 피곤하지 하면서. 그래, 뭐 고등부 예배 좀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등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종종 그럴 수 있거든요. 피곤해도 예배 드리고 쉬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또 자라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교훈을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아빠를 가르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손자, 손녀들은 자동적으로 잘 또 배우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신실하게,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많이 든 자녀들 있으시겠지만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다 계속 철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영적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교훈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교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사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지혜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4번 나오고 명철이 2번 나오고 있죠. 계속 이 지혜와 명철을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그것을 얻고 어기지 말고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높이고 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사용된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들들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최고야. 그 얘기를 7절에서 탁 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이 제일이니 하나님을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 가르침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세워질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게 뭐라고 대답하나요?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 하나님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뭐 줄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도 얻을 가치가 있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가치 있다 하는 거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정말 지혜가 최고인가? 하나님이 제일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기 위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정말 나는 그것을 얻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이시기에 지혜가 제일이기에 그 지혜를 찾는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고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이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고 지금 높여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금 나가보면 다른 자기들 딴에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건강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 애쓰면서 또 수고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의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배의 고백을 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때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 만날 수 있어도 그 자녀들이 예배만 진짜 잘 드리고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높임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그 지혜와 명철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을 다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본받게 하셔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